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부교회에 다니고 있고 다음에 디모데학교를 섬기고 있는 백승엽이라고 합니다.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를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3시간 처음에 우리 김종경 교수님께서 저한테 4시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는 건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표현을 들어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말씀 전하는 거를 2시간 하는 건 쉬운데 기도하는 거 2시간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면 되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이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시간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 계획은 3시간을 일단 진행을 해보고, 제가 멘티미터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의견도 여쭐 거고, 그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이렇게 물어볼 게 있다면 또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3시간 세 타임 진행한 이후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제가 나름대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식곤증이 한창 오실 텐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끔 제 학교에서 이 수업을 매 학기마다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네, 지난 학기에는 일반 학교로 치면 중3 아이들, 9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중등부에서 세계관 기초를 가르치고 고등부에서는 세계관 심화를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가지를 다 맡고 있고, 일단은 세계관이 뭔지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 사진은 어떤 걸 넣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를 졸업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학교 다닐 때 가족 사진을 제 생일 때 그려줬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아들 2에 딸 1명, 마지막 막내 딸은 이제 지금 31개월 돼가지고 한창 귀여울 때 말 안 듣고 사고치고 그럴 때입니다. 저는 서울부교회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학생회 제자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반이라고 하면 구원받고 침례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시간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디모데학교에서는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2017년에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202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원래 계약한 건 화학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까지 같이 맡게 되었는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CTI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갔거든요. 또 결혼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결혼하자마자 저는 신혼집이 CTI였거든요. 그래서 CTI에서 1년 보내고 바로 이제 디모데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세계관도 수업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세계관이 제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고 수업을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세계관을 왜 여태까지 제가 몰랐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을 배운 학생들도 열심히 듣는 학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학생들이 이 수업을 하고 나면은 하는 말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왜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냐라고 저한테 되물었었거든요. 여러 명이. 그래서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제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비전은 교육 선교 모델을 바탕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외국에 나가서 학교를 세우기보다는 그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교사를 길러내는 것이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톤이 좀 높고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전달해야 될 내용이 가뜩이나 많아가지고 말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할 테니까 좀 빠르다 싶으면 이렇게 좀 천천히 해달라고 눈빛 보내주시면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해도 괜찮죠. 제가 욕심 부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좀 추천드리는 것은 이렇게 같이 적으면서 들으시면 훨씬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유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철학적인 내용도 많고 역사적인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막 왔다 갔다 해요. 시대도 왔다 갔다 하고 철학도 왔다 갔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면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각자 핸드폰을 여셔가지고요. 요 QR 코드를 찍으면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핸드폰에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사용할 때 굉장히 유익하게 쓰고는 있는데 항상 양날의 검이잖아요. 핸드폰이 손에 있는 순간 갑자기 이제 카톡 프로필 누가 바뀌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인스타 DM 누가 왔나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뭐 피드 같은 것도 보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 들어오셨나요? 네. 아니면은 요 링크 들어간 거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공유해 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네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넘기면은 알아서 화면에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그냥 핸드폰에 캡처하시면은 그냥 바로 저장이 되거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분 들어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이 제 짐작으로 23분은 넘는 것 같은데 네. 25분. 그래서 좀 내용이 좋다 그러면 여기 밑에 막 이모티콘 버튼도 있어요. 막 눌러주시고 제가 보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여기 따봉 눌러주신 2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눌러달라 그랬는데 5번 눌러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말풍선 모양이 있잖아요. 누르시면은 지금 페이지에서 물어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Q&A 시간에 물어보실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저장을 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일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분 들어오셨으니까요. 네, 일단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혹은 기독교에 회의적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아니 뭐 없다라고 볼 수 있다. 혹은 몇 번은 있다. 혹은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최근까지도 나는 그랬다. 아니면 최근에 나는 좀 그렇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적이 없으신 분 여기 구미 세인동교회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어휴. 야, 굳이 여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특징이 여론에 이렇게 좀 휩쓸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신껏 4% 이러면 이제 갑자기 누구야 막 이러면서 주위를 색출하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범인 찾기 하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분 아직 안 하셨거든요. 34분 중에. 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신 분이 3분의 2. 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라고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믿기 전에 정말 나는 회의론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된 분도 있지만 뭐 그런 분은 논외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믿게 돼서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학생 시절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대학생이 되면 많이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 봤을 때 비단 우리 모임만 아니고 그냥 교계를 통틀었을 때 지금 현재 대학생들 중에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지금? 네. 현재 2%입니다. 예, 2%에서 3%. 근데 보통 선교학에서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5% 미만이면 선교지로 보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손꼽히기도 하지만 현재 다음 세대로 불리는 젊은 청년들 측에서는 다시 선교지화가 되고 있는 것도 데이터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가장 많이 신앙에서 떠나는 시간이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을 넘어가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제가 봤을 때 외관상 중고등학생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외람되지만 모두 대학생 이상이신 것 같은데 네. 또 보니까 또 60대를 넘어가는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외관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냐면 놀랍게도 디모학교를 재직하면서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게 굉장히 튼튼한 비계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님 부정했다거나 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뭔가 이게 걸림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계관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강의를 하면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은 무슨 새로운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세계관을 알아야 뭔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비유를 드리자면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구두 신고도 축구할 수 있고 운동화 신고도 축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손흥민 같은 되게 대단한 선수들은 아무 신발 신고도 굉장히 정확하게 슈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세계관을 몰라도 복음 다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뭐랄까 일종의 스포츠 테이프 그리고 축구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하면 훨씬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게 축구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개념으로 세계관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넘길 때마다 핸드폰 화면 잘 바뀌시죠? 네. 첫 번째는 세계관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그 전에 세계관을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면 어떤 단어로 쓰시겠어요? 아무 단어, 문장 말고 그냥 한 단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기상천외한 답변이 막 엄청 나오거든요. 우리 세인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통로, 가치관, 길, 안경, 가치관. 가치관을 쓰신 분이 좀 더 많네요. 이게 그 공통된 단어를 쓰면 쓸수록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글씨 크기가. 내 생각, 밑그림, 세상을 보는 눈. 네, 다양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초가 된다. 삶이 된다. 36분 중에 18분, 19분 답해주고 계시고요. 기초. 기초. 좋습니다. 가치관, 안경. 혹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배경을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사이트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관점, 세상을 보는 눈, 중심이 된다. 집, 지구. 지구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글라스 같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은 선글라스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선글라스 껴도 다 재색으로 다 잘 보이는데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제가 혹은 성도님들에게 혹시 뭐 형제님 혹시 자매님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한 번도 아마 태어나서 그런 질문은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굳이 뭐 세계관을 어디서 들어봤다고 하면은 뭐 웹툰의 세계관, 뭐 어떤 뭐 게임이면 뭐 디아블로의 세계관, 뭐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관, 뭐 이런 거나 들어봤지, 그죠? 요즘 또 유행하는 웹툰 또 뭐 있죠? 네. 마블 세계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이제 들어봤지.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다 각자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나 어떤 현상을 다 파악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잘했니, 누구는 못했니, 누구는 무슨 정부의 정책이 부족했니, 뭐 누구는 뭐 누가 상처받은 사람이 없냐,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세계관이 다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죠. 그죠? 저도 죽을 거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슬픈 혹은 누군가는 기쁜 일들을 이제 겪으실 텐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그냥 전원 껐다 켜지는 것으로 보는 세계관이 있죠. 특별히 무신론적 세계관이 보통 그렇잖아요. 유물론적 세계관이. 그냥 죽으면 그 이후의 세계는 없고 그냥 컴퓨터 부팅 꺼지듯이 꺼지는 것이다. 그 뒤에는 뭐가 없다. 혹은 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고진멸도라고 하잖아요. 어떤 불교의 핵심 철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멸하고 도를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라. 죽음에 누군가 슬퍼해도 그냥 그거 슬퍼하는 걸로 딱 끝내야지. 그거 보내줘야지. 왜 계속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너만 힘들고. 그래서 막 어떤 스님들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나와가지고 막 여러 상담들 해주시잖아요. 근데 엄청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리의 파편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진리신데 모든 세계관은 다 어떤 진리의 일부분의 조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성경적 세계관하고 조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건 다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탄은 100%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는 것에서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긴 얘기, 이것도 1시간짜리 얘기여서 그냥 사탄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를 한 걸 가지고 비틀어서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계관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우리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 어떤 그 남성분이 제가 여자친구랑 최근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을 왜 붙잡고 있냐, 떠나간 인연은 그냥 놓아줘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위로를 주고 막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거기서 되게 공감하고 우리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최근에 한 3, 4년 정도 전에 엄청 유행했던 표현이잖아요. 뭐 광고로도 나오고. 그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YOLO, Y-O-L-O.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만 사는 인생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너가 즐기고 너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그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뭐하냐. 네, 이러면서 이렇게 소비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어지고 또 뭐 힌두 문화권에서는 윤회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자비를 잘 베풀고 그런 선을 잘 쌓아서 그 다음 생애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야 돼.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아바타가 아니라 내가 신이 될 거야. 나는 원래 신이지만 아직 신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윤회의 사슬을 얘기하죠. 그래서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는 것도 그 내가 죽이려는 그 미물이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라는 하나의 현상만 보더라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 관점이 곧 뭘 형성하냐면 내 사고방식과 내 행동, 내 말,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황당해하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다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세계관이 그러면 주요 역사에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지를 뻗어나갔는가를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표가 나올 거예요. 보시면 갑자기 벌써 나오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서양사가 그런데요. 서양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곧 서양사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세계사를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것은 곧 인류 철학의 역사인 것이죠. 완전 옛날부터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 중세 후기죠. 교황권이 이제 남용되고 뭐 다음에 갑자기 면죄부를 막 판매를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타락한 교회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때 훌륭한 교부들이 또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시대가 어떻든 간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그게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라는 개념은 되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었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그 르네상스 시기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막 들어오는 시기에는 이제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 인문주의적인 사상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성경을 좀 볼 수 있구나라는 개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그러다가 이 부패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죠. 우리 성도님 다 아실 겁니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일반 이제 우리 통합사회라던가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종교 개혁은 빼놓지 않고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류의 역사적 사건으로 나오죠. 그죠? 아마 여기 고등학생이 있다면 다 이렇게 세계사나 사회문화 뭐 이런 거 하면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신칭의의 진리가 이제 세계에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회 종교 개혁으로 일어난 사회 변혁은 뭐 한두 시간 강의로 절대 끝나지 않을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인권이라는 개념도 사실 종교 개혁에서 출발한 게 맞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아이작 뉴턴이 대표적인 인물로 들어와서 과학혁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과학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연이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전에는 예를 들면 비가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번개가 엄청 치고 천둥이 엄청 치고 비가 막 엄청 오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자연현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벌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특정한 법칙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세계관이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대표적인 인물로서 인간의 이성을 우린 신뢰할 만해. 우리가 여태까지 이룬 과학적인 지대한 업적을 봐봐. 인간의 이성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게도 그 뒤에 이제 자연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 그러니까 절대자의 존재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신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더 이상 세상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셔.
라고 어떤 내 삶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신앙에서. 그리고 더 지나가가지고 이제 자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이 세상의 웬만한 것들은 다 설명이 되고 굳이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진화론이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과학주의,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윈이 나오기 시작하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떤 법칙 그리고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된 것이야 라는 어떤 생물학적 진화론이 나오게 되고 그 뒤에는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우주적 진화론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굉장히 신뢰하다가 이제 마르크스가 막스주의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어떤 기원이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세계 1차, 2차 대전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허무주의를 제가 더 뒤에 써놨는데 원래는 허무주의가 좀 더 앞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참혹한 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유대인 학살로 이어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허무하게 빠지거든요. 허무함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니체 역시 이거를 굉장히 경고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서양사가 어떤 신이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역사로 쌓아왔는데 이것을 쌓아온 문화가 갑자기 신이 없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담론의 어떤 당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서 실존주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인간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라는 사조가 등장하고 이것이 더 심화되어서 결국에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조금 역사 수업이 돼가지고 눈이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럼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재미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세계관을 한번 돌아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두 번째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 세 번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은 요거 항상 남겨주세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리스도인으로는 아직 좀 부족해.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죠?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체크를 안 해주셨네요. 네. 점점 그 응답하는 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8분 중에 아까 그래도 막 31분, 32분까지 했는데 지금 26분이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 3분의 1만 집중해도 굉장히 성공한 수업이라고 보거든요. 네. 인간의 집중력이 최대 몇 분인지 아시나요? 인간이 집중력이 최대 극한으로 발휘되는 순간이 시작하고 3분이고요. 2분에 3분이고 15분까지 그게 어느 정도 텐션이 유지되다가 15분부터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같은 게 맥스 2분이고 영상 길이가 보통 15분에 끝납니다. 네, 그게 다 전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3시간에 들으셔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너무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이 김주영 형제님 서울부교에 계실 때 굉장히 제가 가까이 지내던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었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대구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얼굴 좀 뵙고 갈까 해서 연락을 드리더니 또 흔쾌히 교제하자고 하셔가지고 교제하는데 여기 세인동교회 청년들을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청년들이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세계관 강의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청년들 얼굴을 보니까 세인동교회에 진짜 희망이 있구나. 눈빛이 막 엄청 빛나네요. 진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청년들 이렇게 제가 눈 마주치면 바로 이렇게 피하거든요. 근데 뭘 쳐다봐 막 이러면서 눈을 아이 컨택을 되게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가장 많네요, 그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고 이 문구만 오늘 알고 가셔도 한 8, 90%는 얻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 앉아있는 저조차도 이걸 강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세계관을 배우기 전에 잘못 쌓은 세계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쌓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제대로 분석해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베이스를 잘못 쌓아놓고 그 위에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밑에 잘못 쌓아놓으면 나중에 침하되고 막 구멍 나고 쓰러지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님들 개인이 가지고 계신 세계관 중에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잡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이제 복잡한 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통 세계관을 6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6가지에 플러스 이제 유교까지 가져오게 되는데요. 6가지 세계관을 다 다룰 건 아닙니다. 이걸 다루면은 제가 오늘 절대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이슬람, 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다음에 뉴에이지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보통 이렇게 6가지 세계관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이외에 여러 가지 세계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계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4가지 질문으로 나눠집니다. 이 4가지 질문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름대로 논리 체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을 어려운 말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메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6가지 세계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나 힌두교 이런 거는 뉴에이지 세계관의 범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메타 내러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기원.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문제는 뭐고 이 세상의 문제는 뭐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고 나의 문제가 뭐고 이 세상의 문제는 뭔지 알았어.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안까지 해서 좋았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해결이 된 다음에 나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메타 내러티브로 구분합니다. 근데 제가 살펴볼 건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인데 이게 우리 시대의 세속적 인본주의랑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봤을 때 세속적 인본주의나
근데 제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칭하는 이유는 인본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 피조 세계를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이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신본주의다 얘기해야 되지만 그 신본주의에 입각했을 때 그 성경의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면 인본주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 나빠지냐면 이것이 세속화되었을 때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모두 무신론적 세계관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빅뱅이라던가 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빅뱅과 진화를 가지고도 또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제가 오늘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없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빅뱅과 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에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속적 인본주의는 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리냐면 사회로 돌려요. 그래서 사회 제도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요런 문제가 발생하네. 그러면 요거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자. 그럼 뭔가 좀 괜찮아지겠지. 또 하고 또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좋아.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또 개선하고. 이렇게 정반합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뭘 문제로 보냐면 전통을 문제로 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들. 예를 들면 왜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왜 나는 한 명만 결혼해야 돼? 나는 뭐 여러 명하고 연애하면 안 돼? 그래서 다자연애, 폴리아모리라고 하죠. 뭐 동거할 수도 있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해보면 안 돼?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어른들은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너무 그거 보수적이야. 너무 편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수에 대한 억압, 내 자유에 대한 억압을 사회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서 세속적 인본주의는 사회 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제도를 개선하자고 얘기를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PC주의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통적으로 올바르다고 얘기했던 걸 우리가 깨버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일부의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시겠지만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모티브가 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위 철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법제나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우리는 했을 때 세속적 인본주의는 우리는 유토피아로 가는데 죽은 뒤에는 없어. 그리고 마르크스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것도 역시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얘기해야지. 우리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없어. 전원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유를 만끽해야지.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는 이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히어로 무비 혹시 좋아하시나요? 히어로 무비? 저는 이제 히어로 무비 중에 뭐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스파이더맨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 막 이러시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데 스파이더맨 그 이번에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스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아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스파이더맨 볼 때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번에 나온 거 말고 바로 전 거 나왔을 때 3명이 스파이더맨에 나오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이게 또 어른들은 모를 수 있어가지고 공감대를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노동자님들은 혹시 스파이더맨은 아시죠? 네, 그 이제 죄송합니다. 네, 거미 인간이 있어요. 거미 인간.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웅인데 영화에 나오는 영웅인데 만화책도 있고요. 근데 그 영화가 여러 개가 제작이 됐는데 그 여러 스파이더맨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울 뻔했습니다. 진짜 그거 보면서. 왜냐면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스파이더맨이 다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왔었는데 어쨌든 제가 스파이더맨 강의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네. 그런 히어로 무비 보면은 히어로가 스파이더맨이잖아요. 스파이더맨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빌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사가 없으면 스파이더맨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거미에 물리고 웹스윙 해가지고 날아다닌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럼 영화가 진짜 재미가 없죠. 그죠? 그냥 계속 날아다니다가 끝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빌런들이 나오니까 스파이더맨 서사가 엄청 부각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진짜 성경적 세계관이 진리다. 네. 왜냐하면 빌런들이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들이 딱 조명했을 때 다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너무 되니까 동틀역에 가장 어둡듯이 성경 세계관이 정말 빛이 나거든요. 성경 세계관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이게 뭐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물론 무신론적 세계관에 계신 분들은 너네는 그게 문제야. 여기 과학적 사실이 있고 우리가 다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거 그냥 다 덮어놓고 믿냐. 근데 제가 한 세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요 쉬는 시간 갖고 두 번째 타임에 말씀드릴 텐데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명확하고 오히려 무신론적 세계관이 너무 허점이 많아요.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아까 나는 좀 성경적인 기독교나 예수님에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적이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그렇다라고 하신 한 분 있잖아요. 저 그분이 꼭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저는 진짜 유익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은요. 다 어떤 세계관이든 간에 나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다 남한테 시선을 돌립니다. 어떤 제도 혹은 타인 어떤 현상에 다 손을 돌리거든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만이 어디에 손을 돌리냐면 나한테 돌려요. 나한테. 내가 문제야. 그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야. 해결책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너무 이게 전개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아름답고 진짜 이 대서사가 있는 거죠. 그럼 나 어디로 가?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 근데 대부분의 세계관들은 특별히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본 적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사시잖아요. 얼마나 확실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책인데 그 책에서 고통을 겪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게 뭐였냐면 어떤 크리스천 분이셨는데 크리스천 분이 하나님도 잘 섬기시다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 말기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근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그 책을 읽을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는 말이 되잖아요. 아니 난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인가. 그렇다고 누가 와가지고 형제님 천국에 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신 걸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내가
여기 성도님들 중에 맞다, 숨 쉬는 거 까먹었다. 심장 뛰는 거 까먹었다. 빨리 심장 뛰게 해야지.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제가 과학교사여서 그렇지만 이 숨쉬거나 심장의 메커니즘을 알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나 정교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짧으면 60이요, 뭐 길면 80 산다고 얘기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70이고 80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이게 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돌아간다는 게 기적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놀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적적으로 여태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 관점이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보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세계관은 혹시 캡처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제 핸드폰으로 2시 59분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타임을 또 어떤 분들이 신나가지고 1시간 이렇게 받았는데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하면은 그 강사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칼같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59분인데 5분 쉴까요? 10분 쉴까요? 네? 뒤에서 이렇게 장로 형제님이 5분 쉬자고 하셔가지고요. 저는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10분 쉬었다가 뒤에 시계가 2시 57분이라서요. 그러면 뒤에 시계로 3시 7분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